지금 우리가 6주째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 되어 사는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외모가 닮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또 9가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을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마음이 우울하고 널찌부둥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마음이 기쁘기 시작하고 평안하기 시작하고 살맛이 나기 시작한다. 이런 것이 기쁨이다, 희락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이런 희락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전에는 남을 좀 판단하고 미워하고 또 조금만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 싶으면 왕따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남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위에서 축복해 주고 기도하게 되는 이런 좋은 마음이 오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내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절제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릇된 욕구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제는 막 지름신이 임해도 지르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구원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6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과 저 안에 이런 구원의 실력이 구원의 능력이 좀 오고 있습니까? 예. 오늘은 6번째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많은 고민 중에 하나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안 닮아갈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말씀이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어떻게 된다?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예수의 생명은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저 같으면 김동진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 가능할까요? 11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보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몸은 썩어질 몸이고 죽어질 몸이고 70년 80년 살고 나면
며칠 후 하고 나면 흙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몸이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몸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산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가능하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이 누군지 성인 중에 한 분이겠지.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 와서 살다가 죽은 분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시작하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큰형님이 되고 나의 신랑이 된다. 이런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내 이 육체 안에 내 이 몸 안에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그 영 속에 예수님이 내 영 속에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자, 요 책 안에 돈 10,000원을 넣어가지고 주면 저 사람한테 책도 받으면서 뭘 받게 됩니까? 돈 10,000원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과 다른 영적인 생명,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내 영 안에서 생명의 씨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밭에 씨를 뿌려놓으면 처음에는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납니까? 싹이 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전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가지에서 나무가 잘려져 버리면 잘린 그 당시에는 파릇파릇하고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살아갈수록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마르게 되고 시들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놀라움이다. 목사님 그러면 그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삶으로 증거가 된다는 거죠.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바람이 불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시원하다 느껴지는 거죠.
자, 사랑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내를 사랑한다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뭘로 알죠? 느낌.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눈을 보면 아는 거죠. 니 내한테 반했나? 저 내 좋아하는가 봐. 이게 뭘로 알죠? 눈으로 알게 되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고 약동하기 시작하고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결혼하고 나면 뭐가 생기죠? 아기가 생깁니다. 예. 처음에는 모르는 것 같지만 자꾸 있으면 뭘 하죠? 구역질이 나고 이 뜻이 나고 뭐 이상하다 이러면서 점점 내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예수님이 내가 되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우상을 섬긴다면 우상과 결혼하고 우상과 연합되는 것을 말하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내가 연합되고 하나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작은 예수다, 또 다른 예수다, 제2의 예수다. 그래서 제2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정상이 뭐냐 하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예.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사랑이 없으면 결국 예수님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보실까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이 초대교회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 신약 190페이지입니다. 신약 190페이지 좀 더우신 분들은 선풍기 옆으로 이동해 주시고 뒤에 선풍기 있으면 좀 옆에 터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초대교회가 어떤 사랑의 모습이 나타났는지 한번 봅시다. 41절부터 봅니다.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어떤 정상이 나타났다고요? 44절에 통용을 했다. 예. 전에는 남자를 안 빌려주다가 성령 받고 예수님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내끼 니끼고 니끼 내끼고 그러다 여기서 소유가 옮겨진 건 아닌데 형제 것이 다 우리 형님 거고 동생 거고 누나 거고
이런 이제 가족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45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형제의 궁핍함을 바라볼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뭐 해주는 거죠? 채워주고 나눠주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 생명과 함께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예. 사랑은 뭐냐면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 몸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만 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뭐더라? 또 다른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필요가 결국 누구 필요다? 내 필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실력이 있고 사랑할 센서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랑이 흘러서 형제에게로 흘러가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 일이 전쟁이 많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리 못 살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나를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저질러 놓은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그 초대 그 독립운동가 중에 이상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예, 월남 이상제, 이분이 놀라우신 분인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사람은 이제 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양반 있고 쌍놈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존귀한 자고 인종의 차별 없이 신분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권리가 있고 존귀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월남 이상제 선생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종들 앞에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종으로서 부려먹은 거 잘못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이게 죄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고는 자기 그 재산을 떼가지고 그 종한테 주면서 자유를 해주고 노예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정상이, 그런 정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도 그랬고 이상제 선생도 그랬고
배경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거창, 여기 옆에 거창에 사시던 분인데 27살까지 술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옛날에는 은행이 잘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흑벽을 뜯어가지고 그 안에 돈을 숨겨놓고 또 흑벽을 발라가지고 누가 화적대 올까 싶어서 그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이웃의 차용 정서를 빌려준 돈이 옛날에 노란 종이 있잖아요. 노란 종이. 그러다가 빌려준 정서가 얼마나 많았던지 이게 막 수북이 쌓여있을 정도라.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돈은 많아도 마음이 허무하고 마음이 힘들고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밤마다 울고 술 마시고 울고 인생이 왜 이리 허무하냐 이거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살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나도 좀 예수 전해주시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마음이,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허무하고 굶주린 마음이 꽉 차면서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행복과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날 술을 끊어버렸어요. 담배는 4일 만에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남을 안 좋은 일 해가지고 번 돈은 안 좋은 돈이다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그때부터 그 자기가 차용증 빌려준 걸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빌린 돈 안 갚아도 됩니다 이라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먹을 한 뭐 2마신가 조금 남겨놓고 다 전부 나눠줘 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런 정상이 왜 나타나죠?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도가 들어오니까 그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뭐하더라?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육체로 보이지를 않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 거창에 제일 작은 자가 누군지 찾아보니까 먼 곳에 떨어져 있는데 나환자가 사는 거야. 근데 살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아무도 그 사람 옆에 가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배경이 집사, 그때 집사였는데 가가지고 그 사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뽀뽀를 하고. 여러분 사실이에요. 좋다 이거야. 그 사람을 쪽쪽 빨고 같이 밥을 해주고 이렇게 돌아오면 예수님 사랑이 채워지는 거야. 만족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배경이 속에 뭐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전에와는 180도 다른 삶으로 살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들어왔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같이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오토로 자동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수동일까요? 뭔가 좀 해야 나타날까요? 오토일까요? 수동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몇 장이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이나 10절 11절에서 앞부분에서 반복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타난다?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나도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아이고, 목사님 앞에 거는 좋은데 그건 좀 무섭던데요. 이게 분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한 번 짊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항상 내가 뭐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뭐 해야 된다? 지고 다녀야 된다. 내 몸속에 예수님의 짊어지고 다녀야 돼. 이게 현재 능통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즐겁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뭐 하는 거죠? 날마다 죽는 거죠. 바울처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멘. 이겁니다. 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어떻게 돼야?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예.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이 말이죠.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의 마음은 넘겨진다. 우리 몸에 예수님의 죽음을 10절은 짊어진다. 11절은 넘겨진다. 내 몸을 주님의 몸에 뭐한다? 넘겨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기독교의 도는 십자가의 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방금 내가 한 말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다. 아멘.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십자가의 도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낮아짐으로 뭐하고 높아지고 채우는 것,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나를 비움으로 채워지고 먼저 달라 다오 하는 것이 아니고 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길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만나니까 집사님이 은혜로운 말을 했는데 예수님한테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봅시다. 미쳐봅시다. 봅시다. 좋습니다. 술꾼들은 어디 미쳐 삽니까? 술에. 예, 아편쟁이들은, 앞에네. 예, 돈쟁이들은, 권력쟁이들은, 엿쟁이들은, 우리 예수쟁이들은, 예수의 최고의 종. 할렐루야. 아멘. 살짝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왕 미칠 것 좋은데 미치자. 이왕 미칠 것 좋은데 미치시자.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다 마음속에 뭔가 열정이 있어요. 뭔가 우리가 막 열정이 일어난다. 사람마다. 그 열정으로 자기 인생을 불태우다가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야. 70년, 80년 이 산에 한 산에 싹 올라가 봤다가 이게 아닌가비 하고 또 다른 산 또 올라가다가 이제 돈산에 올라갔다 돈 가져보면 또 아니다 이래가 쾌락의 산에 올라가 보니까 또 그것도 정상에 올라 보니까 또 이게 아닌가비 또 뒤로 돌아가 오대 가는 거야 이제 또 이래 또 그 올라가 보다 안 돼. 올라가 보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허무하고 불쌍하고 27세의 배경이처럼 가져도 세상의 것은 가져보고 누려보아도 그것이 다 만족이 있다 없다? 없더라. 헛되고 헛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진정한 생명과 만족을 주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천하 인간의 구원이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마음의 참 만족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 아멘. 찾아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17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허무하고 고독하고 외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봐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내 인생에 만족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내 인생을 바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교회 가자 해서 교회 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 안에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지만 영적으로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영적인 원리가 흐르고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예. 아멘. 어떻게 예수님을 잘 나타나게 할 수 있느냐? 전에 그렸던 두 가지 그림을 그리고 봅시다. 자, 예수님이 나타나려고 하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5계단을 밟아야 된다. 1계단은 뭐다? 긍정, 따라합니다. 긍정. 긍정. 2단계는 따라합니다. 권리 포기. 권리 포기. 권리 포기. 권리 포기. 3단계는 주체 전환. 주체 전환. 4단계는 성령님. 성령님. 5단계는 사랑. 사랑. 결국은 우리는 뭐다?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이 하루아침에 잘 안 되어져요. 남 사랑하는 게, 사랑은 실력일까요? 대상의 문제일까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대상이 아니라 실력이다. 실력이다. 아멘. 아, 이야기가 있는데 하지 말라는 안 할 테니까. 근데 하여간 결론은 그렇습니다. A라는 사람을 사랑 못하면 B도 뭐한다? 못하는 거예요. B도 못하면 누구도 못한다? C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실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사랑의 실력을 길러야 된다. 사랑의 실력을 길러야 사랑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기를 때에 내 안에 속 사람이 성장하고 자랄 때 성숙할 때에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긍정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내 삶을 축복하시고 잘 되기를 아멘. 원하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한 분이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 다음에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결혼해서 두 사람이 결혼해 살다가 신혼 때 많이 싸우게 됩니다. 왜 싸우게 되죠? 나는 오른쪽으로 가자는데 저 사람은 어디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뜻이 안 맞으면 같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나도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포기해야 돼요? 내가 포기해야 돼요? 내가 포기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멘. 내가 주장하는 나는 따라합니다. 거짓 나다. 내가 주장하는 나는 거짓 나다. 그러면 참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영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참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모든 생각, 감정, 의지를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권리 포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끌고 가고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더 선이고 아름다움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을 때에 내 권리를 뭐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주체가 전환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는.
그때 누가 오시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아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면 내 안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면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로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보완적으로 그림을 하나 더 그리면 예수님이 나타나려고 하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아멘. 과거에 예수님 믿음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예. 현재적으로 나들은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현재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현재 삶에서 뭐하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어진 상황마다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체가 전환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아멘. 믿음만 가지고 다 됐냐? 아니다. 그 위다가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 아멘. 모든 일을 친절과 사랑으로 행하라. 그때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는 작은 예수 저희투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마칩시다. 자, 그러면 사랑이란 뭐냐? 주보 여기 앞면에 오늘의 말씀난 사랑의 15가지 모습을 한번 봅시다. 제가 위에 거를 읽으면 여러분은 밑에 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 제일 힘든 사람을 땡땡에다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하면 돼요? 남편 하면 돼요. 아내 있는 사람은 아내를 하고. 예. 1번 사랑은 오래 참고 나는 그에게 모든 말을 쓰도록 끝까지 참는다. 아멘. 사랑은 핑크빛이고 뿅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감정이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따라합니다. 못 참을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아주는 것이다. 끝까지 참아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2번 사랑은 온유하며 이건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기쁘게 돕는다. 할렐루야. 3번 시기하지 아니하며 기복을 질투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4번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내가 한 것을 내게 떠벌리거나 알아달라고 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를 높이거나 춤추게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아까워요? 남편이나 아내가 아까워요? 내가 아깝다는 걸 교만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다.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아멘. 내 만나가지고 인생 조졌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실수할 때도 좋은 감성으로 생각하고 잘 털어버린다. 괜찮습니다. 8번 썩내지 아니하며 안하게 해도 성질을 부리지 않는다. 살아보니까 8번이 참 어려워요.
이 8번을 넘었으면 사랑이 거의 8, 90% 이루어진 거예요. 9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괜히 내게 실수할 때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을 들어버린다. 10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나는 실수한 것을 떠벌리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괜히 옳은 일을 행할 때에 내가 정말 행복함을 표현한다. 모든 것을 참으며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는다.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을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라며 바랄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딜 수 없는 모든 때에도 견딘다. 아멘. 아멘. 자, 남편이 늦게 들어옵니다. 어디로 샜다 싶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지금 돌아온다 싶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은 절대로 변화 안 될 사람이야. 나는 이제 바라지를 안 해. 기대도 안 해. 소망이 없어. 그것이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뭐한다? 바란다.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도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자, 오늘 요 5단계를 우리 바로 밟아 버립시다. 아멘. 아멘. 자, 따라서 같이 갑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꽉 믿습니다. 꽉 믿습니다. 아멘. 내 권리는 다 포기됐습니다. 내 권리는 포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표정을 조금만 더 밝게 하십시오. 오늘 내 삶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내 삶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남편을 꽉 끌어안겠습니다. 아멘.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근사님은 그리 할 것 같은데. 아멘. 최고입니다. 최고. 전 집사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아멘하고. 한의자 성도님도 오늘 그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구원을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